체조하고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으세요. 손을 들으시고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손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끝끼리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다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시고 이제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불러서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목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펴시고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숙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펴시고 이제 왼쪽으로 10번 돌려보세요. 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시고 이제 머리를 10번 이제 세게 한번 이렇게 아플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시고 이제 손을 들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좌우 좌우 시작. 하나, 둘,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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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고 손을 이렇게 하시고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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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고 눈동자를 왼쪽으로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눈동자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래야지 눈이 좀 이렇게 맑아지게 이렇게 하시고 또 왼쪽으로 입 운동을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나오셔서 찬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지가도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밝은 보고 건강한 모습 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들이 예배하시며.
이름을 할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수님과 같이 사랑해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수님과 같이 사랑해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천국음만 차겠습니다. 천국은 낮에 하늘 감추고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 천국은 낮에 하늘 감추고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것은 불편한 사랑을 이곳 뛰어지는 집 팔고 가고 냉장고 하나 기어이 그냥 사고 할 거야 천국은 낮에 하늘 감추고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 천국은 낮에 하늘 감추고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한번 더 할까요? 이게 너무 짧아갖고 한번 더 괜찮겠어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국은 낮에 하늘 감추고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 천국은 낮에 하늘 감추고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 우선 말한 사람 기뻐 뛰어지는 거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말라 기어이 그같이 사고 갈 거야 천국은 낮에 하늘 감추고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 천국은 낮에 하늘 감추고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 다음에 한 번 할 때는 전사님 꽉 내가 나오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날은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모든 죄 사함받는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세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세 이 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세 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한 주간을 잘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사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위드 코로나 중에도 성전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고르지 못하고 추운 겨울 날씨에 넘어짐도 자빠짐도 또 몸살도 없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성령의 방패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가정도 지켜주셔서 자자손손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며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교회와 백성과 주의 종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신대순 어르신, 하나님 이 고인의 명복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을 하나님의 이루하심으로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리한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는 유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김현석 전도사님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은총을 입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팀장님과 또 반주로 방송으로 찬양으로 바늘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에 주께서 재우시는 하늘 복으로 채워 부족함 없게 하사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이루하심을 따라 마음을 다해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가장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을 발견하여 아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아래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알고 또 내가 얼마나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하고 서로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또한 눈을 들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알 때에 또한 나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읽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질그릇이라는 것은 아주 흔한 그릇이었습니다. 질그릇의 재료인 진흙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재료였죠. 그래서 구리, 동으로 만든 그릇은 비쌌던 반면에 질그릇은 아주 값싼 그릇이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약하고 깨지기 쉬웠는데요. 한번 깨지면 고칠 수가 없어서 버려야 했던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질그릇은 아주 값이 쌌기 때문에 한번 깨지면은 사람들이 별로 망설이지 않고 갖다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값비싼 물건을 담기에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그릇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런 값싸고 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깨지기 쉽고 부러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잘 틀리고 또 쉽게 금이 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힘든 일을 조금만 하면 금방 지칩니다. 우리의 육신은 쉽게 다치고 병들고 100년도 못 살고 날로 쇠해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몇 년간 이런 난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참 연약합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좌절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운해지고 화가 나곤 합니다. 금세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참 많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죄악의 길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쳐보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긴 한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질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느냐 하면 그 안에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강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택배를 참 많이 주고받는데요. 택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택배 상자일까요? 아니면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건일까요? 당연히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일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보물 상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쓰레기만 가득 들어있다면 그 상자는 아무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싸구려 종이 상자일지라도 그 상자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면 그 상자는 다른 어떠한 상자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이 상자, 이 그릇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이런 것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보물이 계시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물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발견하시고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심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배 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보배가 담긴 질그릇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보배가 담긴 그릇으로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 일에 치여서 힘든 일에 치여서 바깥만 바라보다가 내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답답할 때, 넘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려 우리 안에 계신 그 보호가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정말 질그릇 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배를 담은 질그릇답게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보배가 빛나는 그 보화를 여러 사람에게 전하며 살 수 있는 정말 빛을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과 같은 하찮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보물을 담아주시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가 담긴 질그릇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배가 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보배를 담는 질그릇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어르신부 모든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